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엄수영입니다. 저는 반평생을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을 넘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끊기 위해 생명을 건 3번의 큰 결단을 해보았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 3구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 좋은 대학을 가라고 서울로 혼자 전학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시골 촌놈이 그 어린 나이에 서울에서 혼자 자신을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량서클에 가입해서 술과 담배와 여자를 알게 되었어요. 결국 고등학교에 떨어지게 되고 야간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암울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겨우 대학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대학에서는 사진을 전공하게 되었는데 사진과는 정말 놀기 좋은 곳이었어요. 1년 내내 카메라를 둘러매고 산과 바다로 신나게 놀러 다녔습니다. 졸업 후에는 잡지사 기자 생활을 거쳐서 광고 스튜디오로 직장을 옮겼고 몇 년 후에는 스튜디오를 직접 차려서 운영을 하였어요. 매일 모델과 광고 디자이너들과 모델 지망생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아침이 되면은 정말 머리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후회와 허탈감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싶다가도 다시 어둠이 오면은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밤거리를 헤매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광고 스튜디오를 후배에게 넘기고 레저 이벤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 사업을 하던 친구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1년 내내 놀기만 하더라고요. 래프팅,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그리고 서바이벌 게임, 그리고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렌탈과 강습으로 일이 아니라 이건 싹 다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러워서 그 회사를 인수해버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루 중 가장 신나는 시간은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튜브하고 파라솔 그리고 이 주차장에 야영장에 텐트를 세는 거였어요. 그게 싹 다 돈이거든요. 그만큼 많은 돈을 벌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술과 방탕과 쾌락은 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밤 술 접대를 해야 했고 한 달에 술집에 가져다 주는 돈이 수천만 원에 달했어요. 오죽했으면 그 술값이 아까워서 제가 아예 술집을 차려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방 현장 술자리에서 이 사소한 이권 대립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결국 저는 119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팔이 너무 심하게 부러졌으니까 빨리 서울 큰 병원으로 옮기라 그러더라고요. 서울 큰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동두 트기 전인 이른 새벽인데 아내가 딸아이를 등에 들쳐업고 허겁지겁 달려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상기된 아내의 얼굴과 아내 등에 지쳐서 잠든 딸아이를 바라보는데 이 으스러져서 덜렁덜렁거리는 팔보다도 더 마음이 아팠어요. 어릴 때부터 이 술과 폭력으로 죽을 고비도 여러 번을 넘겼었는데 가족이 생기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 처음으로 이 생명을 건 결단을 하게 됐어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 술과 싸움질을 반드시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퇴원을 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왔는데 그 결단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다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것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회사 경영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수습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누리던 삶에서 하루아침에 정말 쫄딱 망한 거지가 되었어요. 집안의 모든 물건에 빨간 차압딱지가 붙여지고 도망치듯 그렇게 의정부의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한 첫날부터 저는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가게 앞에 자릿세를 내고 조그만 리어커를 세워놓고 호떡과 오뎅을 팔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얘기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 얼굴 쳐다보는 게 너무 창피해서 하루 종일 호떡도 하나 못 팔고 그냥 집으로 들어온 적도 있어요. 추운 겨울날 차가운 도시락에 뜨거운 오뎅 국물을 부어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 인생에 두 번째 생명을 건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내 인생을 요 모양 요 꼴로 만든 이 방탕한 삶을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사업에 쫄딱 망하고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던 저에게는 이 기댈 곳이 필요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또 희망도 안 보이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또 가족을 먹여 살리던 길거리 노점상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단속반원과 칼부림까지 가는 큰 싸움 끝에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거리를 찾다가 지금 하고 있는 물류 운송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새 일에 잘 적응도 하고 두각도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에 그만 업무상 잘못 연루되어 가지고 폭행, 강도, 상해 제목으로 구속이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발단도 역시 이 술과 폭력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차가운 구치소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7시간에 걸친 큰 수술 끝에 불구를 면하게 해준 것, 그리고 모든 재물을 걷어가신 것, 그리고 육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감옥으로까지 시간이 한눈에 보여지면서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다음엔 반드시 생명을 걷어가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붙들고 하나님께 애원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데 나 때문에 또다시 고생할 아내와 딸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마지막 결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 번째 생명을 건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이 감옥에서 나를 무사히 나갈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은 이 술과 방탕과 쾌락한 삶을 끌어버리고 정말 착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세상으로 나왔어요. 나와서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회사 매출의 60% 이상을 저 혼자 달성하게 되었고 그런 저를 사장은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다시 밤마다 나이트클럽과 단란주점으로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시 밤에 환락에 빠져 사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참으로 이 질기디 질긴 밤의 유혹은 저를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 결단과 그 맹세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에 나가면서도 새벽 기도를 매일 열심히 나갔어요. 알파코스와 셀교회, 그리고 아버지 학교, 주차 봉사와 사진 촬영까지 정말 교회 일하면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성경 공부로 지식도 쌓고 봉사와 섬김으로 이 겉모습은 나름대로 괜찮은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를 속일 수는 없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나를 잡고 있던 그 고질적인 술과 방탕한 삶은 저를 자유케 하지 못했어요. 이 낮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그러나 밤에는 정말 쾌락을 쫓는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점점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참 인간 말종으로 살아왔지만은 저보다 더 인간 말종인 저희 처제가 있었는데 글쎄 춘천 한마음교회 다녀와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2번 자살 시도에 알코올 중독에 폭행 전과까지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말종이었거든요. 아내도 처제를 따라
그곳에 다녀왔는데 아내도 동일하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온 거예요. 평소에 잔소리와 불평과 짜증을 입에 달고 달던 사람이었는데 3주간 저에게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변화된 아내의 삶은 저에겐 축복이었어요. 완전히 천국이었습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노력한 결과 저는 2년 반 만에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인생 역전이고 기적이라고, 어떻게 쫄딱 망한 거지가 2년 반 만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냐고 모두들 놀라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고 이 술자리에서 저만 그만 술에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방은 새카만 어둠인데 빗소리만 세차게 들리더라고요. 전등 스위치를 켜보니까 여간방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과 이 창문을 두들기는 세찬 빗방울 소리, 그리고 어느 이름 모를 허름한 여간방에 초라히 누워있는 내 모습.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혀를 깨물고 맹세하고 결단했는데 또다시 단 한순간에 비참히 무너지는 내 모습이 죽고 싶도록 싫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변할 수 없는 것일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여간방에 한두 시간을 누워있다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피곤할 텐데 들어가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아내의 발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 지겹고 질긴 이 싸움을 여기서 끝내고 싶다. 그리고 그 아내와 처제를 변화시킨 그곳에 가면 나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내를 따라 그곳에 가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 간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7장 말씀이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말이 제 귀에 들리는 순간 저는 이 바위로 머리를 한 대 쿵 얻어맞은 사람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저에게 부활은 계란 먹는 날 정도였지 특별한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천국과 지옥과 영원한 나라의 확신도 물론 없었고요. 단지 죄를 지으면 사업에 다시 쫄딱 망하고 감옥에 가고 생고생할 것 같아서 교회를 다녔을 뿐이라는 생각에 정말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것이에요. 아니, 난생 처음 들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 부활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너무도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처음부터 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주고 믿어라 했으면 얼마나 쉽고 간단했을까. 그런데 나는 왜 교회를 5년이나 다녔으면서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가보지 않은 천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저는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할 죄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죄는요,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하고 환각에 취하고 여자를 탐한 죄, 그것이었어요. 그렇게 매번 그 죄를 16절째에 빼곡히 기록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촛불에 불태웠는지 모릅니다. 무너졌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 성경을 공부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회개하였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죄에 대한 회개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통곡이 되었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나는 왜 이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왜 이제야 이 말이 내 귀에 들린 것일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죄와 회개는 다 이 세상 기준과 이 땅에서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회개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도덕적인 세상 관점의 죄가 아닌 바로 전능자 하나님께 대한 죄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 죄를 모르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반평생을 이 세상 신에게 종노릇하면서 소경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을 내 마음에 믿어본 적이 없어요. 주인으로 믿은 적은 당연히 없고요.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죽음은 지옥이구나 라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히 알아버렸고 너무 무서워서 몸이 벌벌 떨렸어요. 통곡이 되었고 눈물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한 회개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우쭐대고 잘난 척했던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였어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선 저를 보았고 그제서야 바울과 토마와 제자들 같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앞에 그대로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셨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확실한 물증을 주셨음에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바로 독사의 새끼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지금까지 내 관점으로 바라보던 세상이 드디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강과 기쁨이 한없이 흘러 넘쳤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이 술과 쾌락을 쫓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그 보이지 않던 영원한 나라가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고 내 마음이 천국이었습니다. 주인이 바뀌고 제 삶도 달라졌어요.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처소로 드려지고 있고요. 한 달에 수천만 원씩 하던 술 접대는 완전히 끊어졌고 심지어 어떤 날은 거래처 업무 미팅 후 회식 자리에서 참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회식 자리가 썰렁해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후로 그런 저를 더욱 신뢰해 주셨고요. 이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직원들과 제가 놀랄 정도로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면 면접 장소에서 항상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변한 저를 직원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저희 교회에 직접 와보곤 했어요. 제가 이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외로움과 고독감에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어느 이름 모를 밤거리를 헤매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찔합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를 갈며 슬퍼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도 끔찍해요.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제가 이 성경 말씀 세 구절을 통해서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영원한 나라의 풍성한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